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왕의 마지막, 여러분 그 아사왕의 마지막의 마지막 발걸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평화의 시기를 그가 재위한 지 35년째까지 여러분 누리다가 여러분 마지막 그의 5년은 참으로 왜 그가 마지막 가서 발을 헛디뎠을까? 왜 그가 마지막 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나타내는 여러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그의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지고 또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이 아사에게 있었던 마지막 그 5년이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고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였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 하였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대적하고자 방비하고자 그가 구했던 방법은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남쪽으로 침공하기 위해서 라마를 이제 세우게 되는죠. 마치 이제 전진 기지처럼 라마를 세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여러분 이 아사가 어떤 책략을 썼어요? 굉장히 기가 막힌 책략을 쓴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아람 왕의 이제 베나닷은 아람 왕들을 다 베나닷이라고 그럽니다. 마치 애굽의 황제들을 전부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람의 왕들을 다 베나닷이라고 부르는데 이 베나닷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람의 왕이죠.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랑 이 협약을 맺자. 그래서 서로 이제 동맹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람의 위치는 어디냐? 아람의 위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데가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배후가 남유다의 동맹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뒤를 놔두고서는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어요? 남쪽으로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남쪽으로 쳐들어갔다가는 자기 등 뒤에서 아람이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에 여러분 그 전진 기지를 건축하려던 것을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서는 이 북쪽을 방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결과는요, 아사가 원하던 대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침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만약 역사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그는 전략적으로 매우 훌륭한 전략을 써서 여러분 그 배후를 자신의 동맹으로 삼으면서 여러분 적군을 물리쳤던 어쩌면 훌륭한 왕으로 기록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람을 자기의 동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성전에 있는 은금을 떼어다가 여러분 베나닷의 조공으로 갖다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있는 성전을 떼어다가 오히려 베나닷에게 줄 정도로 이때 당시에 아사의 신앙이 완전히 뒷걸음쳐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예전의 아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 애굽의 군대가 올라왔을 때 100만의 군대가 올라왔을 때 병거가 300대를 가지고 저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탁하여서 전쟁을 했던 그 아사 왕은요 어딘가에 사라지고 젊었을 때 그 아사 왕은 어딘가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지금 이 나이 들어 있는 이 아사 왕은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만 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아사 왕이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신앙으로 완전히 뒷걸음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은 바로 그의 마지막 병들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 39년째 병들어서 이제 41년째 여러분 이제 그 왕위를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결국 2년 동안 병치를 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2년 동안 병치를 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의사들에게 의지하였다. 결국 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아사의 마지막 5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였던 여러분 그런 왕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사를 다시 불러 세우거나 다시 그를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을 버렸어도 바로 하나님께서 아사를 버리질 않으십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 아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본문 말씀 여러분 두 번째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전해준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이 한마디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무엇과 대비가 되는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해주셨을 때의 말씀과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이름에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과 여러분 완전히 대비되는 반대가 되는 행동을 그가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전쟁이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런 선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초심을 잃어버린 아사 왕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 하나니가 이야기해준 구스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구스의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사 왕이 그의 왕이 재위기간 초반에 나타났던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사 스스로가 자기가 젊었을 때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남쪽에서 애굽조차 다 삼켜버리고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이름을 의탁함으로 여러분 이기게 되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당신이 맺은 저 아람과도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강대한 저 애굽까지도 감당하지 못했던 저 구스가 쳐들어왔는데 그 구스를 이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웠기 때문이 아니냐고, 당신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던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여러 가지는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 우리의 근본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신앙을 바로 세우면 우리가 겉으로 하게 되는 많은 신앙의 일들이 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터이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근본을 세우지 못하면, 신앙의 기본을 닦지 못하면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를 해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기초가 잘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기초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사 왕의 기초. 그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까? 총칼로 이기느냐, 병사의 숫자로 이기느냐, 동맹을 강화해서 숫자를 강화해서 그 동맹을 통해서 이기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겉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일 뿐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 아사가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군사가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뭐 총칼로 연단한 그런 많은 자기에게 용사들이 있는 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본문 말씀에 이 아사가 선택한 방법은 결국 무엇이었느냐면 동맹을 끌어들이는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그 배후를 공격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다 소용이 없는 짓이었다라는 거죠. 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특별히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처음 가졌던 그 열심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아사를 돌이키고자 했던 방법이 바로 그가 젊었을 때에 가졌던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였거든요. 그가 젊었을 때 이러하였다라고, 네가 젊었을 때 이러하였다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던 시기에는 너가 이렇게 나를 향하여 살아왔노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때라도 다시 돌아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다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사가 완고했어요. 하나님을 도리어 그 선지자를 도리어 옥에다가 가두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사 왕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초심으로, 우리의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과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에 대한 회복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또 내가 어떠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주께서 나로 하여금 너가 이전에는 이러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울려 퍼지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나가도록, 선지자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옥에 가두었던 여러분 이 아사의 말년이 여러분 불운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이전 모습, 예전에 더 열심히 하던 모습, 예전에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했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것은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그때 모습으로, 아니 그 예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기도하실 때 주님과 만나고 여러분 아사의 처음이 아닌 그보다 더 왕성해야만 했던 그 부르심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